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잠언 28장 5절에서 7절 세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은 2026년 잠언 연속 강의 잠언 28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비겁한 부자가 되지 말고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8장의 특징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말씀의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희망과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분별력이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이고 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이 분별력이야말로 지혜의 가장 중요한 열매이기도 하고 우리 삶의 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을 통해 또 지혜를 통해 주시는 분별력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자, 오늘 5절에 등장하는 악인과 여호와를 찾는 자가 대비하여 대꾸법처럼 나와 있는데, 자,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사건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깨닫는다는 것, 내가 느껴진다는 것, 내가 분별되어서 얻는다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쉬운 성경 버전을 또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해석을 좀 띄워주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5절은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은 법을 무시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온전히 법을 지킨다. 아멘. 쉬운 성경은 원어 성경을 좀 더 쉽게 풀이해서 쓴 성경 버전인데, 이 성경 버전을 보면 악한 사람들은 법을 무시하나 했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시하는 자입니다. 근데 무엇을 무시하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다. 이 법이란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과 기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자와 만나지 못하는 자, 이게 구분이 딱 갈라지는데 이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승리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닫지 못하는 자의 특징은 왜 그러냐? 속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령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 다시 5절을 보면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온전히 법을 지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법을 지킨다 라고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내가 지켜봐야지 라고 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네가 깨달았구나 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은 우리가 잠언을 차례차례 강의하고 있는데 이 오늘 28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새해 우리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복의 통로임을 깨닫고,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나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6절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성실하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성실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완전하다, 흠없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과 원어 성경의 내용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라 성실한 개념,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서 성실하다라고 하는 개념과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적인 국어적인 개념이 다를 뿐입니다. 자, 성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부지런하고 또 꾀부릴 줄 모르고 또 한결같이 근면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성실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잠언에서 성실하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고 근면하게 일하고 꾀부리지 않고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플러스 거기에 더해서 뭘 하나 더 하냐면 흠없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런 뜻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산다는 것, 근면한 삶을 산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성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설명하냐면 근면하게 살아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승진하고 뭔가 번성하고 이게 성실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내가 지금 뭔가 성공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남들보다 좀 부유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성공하지 못했고 남들보다 더 나은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완전하게, 또 앞에 5절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인정하고 지키는 인생을 살면 그 사람은 성실한 자다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뒤에 말씀에 내가 인간적인 열심을 살았어요. 국어적인 성실. 그러니까 꾀부리지 않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돈을 벌었어요. 당연히 부유해지죠.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돈과 명예와 권력은 신앙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인간의 열심, 인본주의적 열심을 가지고도 쟁취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돈 벌고 싶다라고 하면 굳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돈 벌 수 있는 길은 널려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성실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실하게 원하시는 것, 근면하다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목에 나오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이 땅에 뭔가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는 사람은 비겁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부자라는 겁니다. 그 사람보다는 차라리 성실한 믿음의 사람, 이 성실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깨달아지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런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 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성령이 말하는 바 참된 성실이 무엇인지 분별해 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아멘. 자, 7절을 잘 보시고 쉬운 성경 버전을 보겠는데 7절을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이 말씀은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인 듯 하나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연결시킬 때 잘 해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쉬운 성경 버전을 보면 더 헷갈려요. 쉬운 성경 버전을 봅시다. 자, 보면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법을 지키는 자는 분별이 있는 사람이지만 불량배의 친구는 아버지를 망신시킨다. 아멘. 자, 쉬운 성경 버전은 원어 성경을 쉽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쉽게 설명했는데 개역 개정판과 말씀이 연결이 안 되는 듯 보여요. 음식을 탐하는 자가 왜 불량배인가? 불량배는 또 왜 불량배의 친구는 왜 아버지를 망신시키는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구절 해석하고 말씀을 마치는데요. 우선 차례차례 설명해 드릴게요. 7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라고 개역 개정판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지키는 자는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바른 진리가 무엇임을, 또 잠언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야 할 사람과 피해야 할 사람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잠언을 강의했잖아요.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요, 피해야 할 사람이 있다고 성경 나와 있습니다. 갈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갈 수 없는 장소가 있고요, 또 찾아가야 할 장소가 있는가 하면 절대 가지 말아야 할 장소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취해야 할 것과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특별히 신명기에서 보면 더욱 명백하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자의 삶의 결과가 아주 적나라하게 다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만 기쁘시게 하는 거고 우리에게는 정말 힘겨운 숙제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숙제를 해내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복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지켜내고 얻어내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참된 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다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왜 음식을 탐하는 자가 불량배인가? 그럼 성경에 말하는 불량배는 뭔가? 우리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근데 잠언에서 말하는 불량배는, 이 잠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잠언 연구소를 많이 기록해 놓았는데, 이 잠언 연구소를 제가 여러 권을 지난주에 같이 공부하면서 이 불량배의 개념, 특별히 잠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성경에 말씀하는 바 잠언의 불량배는 술 취한 자, 게으른 자, 방탕한 자, 가정 파괴범, 관계를 파괴하는 자,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 사회적 무책임을 저지르는 자, 이런 자를 잠언에서 말하는 바 불량배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의 결과가 공통됩니다. 이 결과는 잠언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모든 저널을 보면 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 그럼 왜 그럴까? 유대 사회에서 또 탈무드에 보면, 또 잠언을 통해서 탈무드가 또 쓰여졌는데, 이 모든 유대인의 문화를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불량배는 껄렁껄렁하고 세상에서 건달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불량배로 하는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불량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거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대요. 그러면 잠언의 불량배는 공통점이 있죠. 무절제하고 게으르고 방탕하며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자예요. 이게 불량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불량배가 왜 음식을 탐하는 자인가라고 하죠. 그럼 음식을 탐한다는 것을 왜 불량배로 해석했는가?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탐한다, 이것도 역시 잠언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낭비하는 자, 또 나의 배를 채우기,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소비하는 자, 이런 개념을 갖고 있대요. 자, 탐식이라는 건 음식을 먹어서 나의 배를 채운다는 것이죠. 그런데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막 음식을 낭비하고 음식을 소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게 잘못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목구멍만 좋아한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배를 채우고 내 욕구를 채우면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거짓말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관계가 깨지고 어떤 일을 해도 전혀 양심의 가치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배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음식을 탐하는 자는 불량배와 같다라고 쉬운 성령이 번역을 한 것입니다. 쉬운 성령 번역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7절에 법을 지키는 자는 분별이 있는 사람이지만 불량배의 친구는 아버지를 망신시킨다라고 했어요. 그냥 불량배의 친구가 됐어요. 그런데 왜 아버지를 망신시킬까? 이 아버지는 하나님, 동시에 나를 사랑하는, 지지하는, 응원하는 그런 가까운 사람을 말합니다. 불량배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술 취함, 게으름, 방탕, 가정 파괴, 관계 파괴, 공동체 파괴, 사회적인 무책임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와 친구가 되었으니 그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을 인정하고 위해서 기도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망신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냐면 내가 어떤 자의 친구인가를 돌아봐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떤 자의 친구가 돼요? 신약 성경을 보니까 답이 딱 나왔죠.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친구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의 친구가 되어야 되고, 또 바른 길을 걷는 자의 친구가 되어야 되고,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삶에 복이 일어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불량배의 친구가 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아버지를 망신시키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2026년 잠언의 말씀 연속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비겁한 부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나같이 공동기도문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길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진리를 믿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유함을 쫓다 정의를 굽히는 비겁한 삶이 아니라 가난할지라도 성실하게 행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율법을 지켜 지혜로운 아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절제 없는 탐욕의 길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관계와 삶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증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